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함께 찬송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제 가잖아요. 하나님 명령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가면 되는데 사실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가면 되는데 때로는 그 약속이 믿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심도 들고 인간의 어떤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으로 확신을 못하는 거죠. 의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가사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어려움이 나를 둘러싸도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와 함께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겁낼 필요가 없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대로 다 성취해 주신다는 얘기인데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네, 마지막은 합독하고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니까요.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뭐 아브라함하고 이스라엘과 아무런 피가 섞이지 않은 혈통적으로는 유신적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15장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그런 장이에요. 특별히 이 제목을 횃불 언약, 횃불, 이 불, 여호와의 불. 그 베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베다, 칼로 베다. 오늘 보면 이 동물을 쪼개잖아요. 동물을 쪼개서 쪼갠다는 건 이제 양쪽이 되는 거죠. 나눠지니까. 근데 그 사이를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 횃불이 지나가. 그래서 횃불 언약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이 언약을 이 고대 지방에 고대에서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언약 당사자 두 갑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갑을. 근데 두 당사자가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 언약을 만약에 어기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짐승을 쪼개듯이 죽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파기하면 죽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이 언약을 체결하는 것은 엄중성이 오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15장에 이렇게 돼 있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럼 어느 후에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는 명령 기억하십시오. 12장이죠. 자, 12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15, 16, 17장까지 읽는데 자, 먼저 12장 가보죠. 1절부터 3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3절을 합독.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르신 말씀이죠. 명령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떠나라. 세 가지죠.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모든 익숙하고 또 안정되고 정죄하지 말아라, 안주하지 말아라. 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을 받았는데 약속도 주셨잖아요. 내가 너로 자, 큰 민족. 지금 자식이 없어요. 지금 75세 될 때까지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 그냥 준다고 하는 건 큰 언약인데 큰 민족을 이루고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잖아요. 자, 요거 갈피해 놓으시고 오늘 말씀으로 한번 와보세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으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다 뭐라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아브라함 너의 후손이 뭐와 같으리라? 하늘에 있는 셀 수 없는 뭇별들과 같겠다. 별 세보셨죠? 저는 어렸을 때 세다가 포기했어요. 그거 어떻게 나세요? 다른 표현이 있죠?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모래알 세보셨나요? 반짝이는 모래알을. 저는 일찌감치 포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셀 수 없어요. 카운트할 수 없어요. 언카운터블이에요. 그런데 네 자손이,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셀 수 없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12장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셨고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셨던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자, 12장 다시 가세요. 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떻게 됐나요? 아브라함이 떠나갔죠? 4절 같이 읽습니다.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랬습니다. 뭘 따라간 거죠?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내 판단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이거는 가능하겠다 경험 따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의 실수는 뭐예요?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경영해보니 이렇으니까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 그 리더들 중에 많아요. 교회 리더라고 하는 것은 당회 일원들을 말하는 거죠. 당회원들 중에 엄청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요.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자손이 하늘에 별과 같이 셀 수 없게 하겠다라는 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되 끝까지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 faithfulness. 그러니까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faithful 하신 거예요. 충실하신 거예요.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무슨 중심이에요? 여호와 중심, 말씀 중심. 자, 7절이죠. 7절. 12장 7절 또 다른 약속이니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약속이죠. 아까는 큰 민족, 후손에 대한, 자손에 대한 약속. 이건 뭐예요? 영토에 대한 약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주권, 영토, 뭐예요? 백성. 국민, 주권, 영토 세 가지 아니에요? 자, 그 중에 지금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는 백성들, 그 나라 국민들을 말하는 거니까 지금 국민을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땅, 영토를 약속하셨는데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자,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 다음이 중요하죠. 아브라함의 행동, 자기에게 나타나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호와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니까 그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뭐 했다고요? 예배했죠. 제단을 쌓는다는 건 예배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자, 두 번째 단을 쌓았던 것이 8절이죠.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 그가 그곳에서 뭐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거죠. 최초로 여호와 이름을 부른 사람은 에노스.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죠. 아주 앞에 장이죠. 지금은 12장입니다. 창세기 후반부인데 뒤로 와서 여기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베델 제단이죠. 베델은 일찌감치 누구예요? 야곱이 그 돌베개에 베었던 돌을 기름 부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름 세웠던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그렇게 지명이 명명되었던 곳이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다시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세겜에서 단을 쌓고 베델에서 단을 쌓고. 자, 13장 18절 보세요. 13장 18절. 제단을 쌓았죠?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어디에?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세 번째 제단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곳 헤브론.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고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았죠. 표시를 해두면 나중에 보기가 쉽죠. 성경을 읽을 때 헤브론에다가 색깔을 해놓으면 세겜, 베델, 헤브론 제단. 지금 제단을 계속 아브라함이 쌓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묵상하는 소리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배의 사람이었다.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다. 오늘날 하나님이 누굴 찾으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죠. 그 예배자. 만약에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게 신앙이고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과 삶의 모습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뛰면 이상해지는 거죠. 믿음 따로, 삶 따로. 그래서 그거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아닌 거죠.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죠. 자, 마므레 상수리라는 건 제가 설명드렸죠. 네. 제사 지내는 그런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성황당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 그 샤머리 무속신앙에 성황당 있잖아요. 이게 상수리라고 하는 게 나오면 아 그렇구나. 상수리 숲에서 지금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여호와께 예배했습니다. 자, 15장 가기 전에 땅에 대한 약속이 13장에도 돼 있죠. 13장 14절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이 15절 읽으세요. 아브라함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지금 13장에서 누가 아까 같이 갔었냐면 12장에서 롯도 함께 갔으니까 롯이 있었죠. 근데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갔다가 점점 어떻게 돼요? 짐승도 많아지고 근데 이게 식솔들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싸워요. 다퉈. 그래가지고 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헤어지죠. 너는 좌라. 그럼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결론은 롯이 요단 동편 뜰을 보고 그 눈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죠. 그곳을 택하여 가고 반대쪽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갔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14장에 가면은 뭐가 생겨요? 연합 동맹체 그 싸움 가운데 롯이 끌려 들어가가지고 잡혀가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자 14절 제가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산 한번 보라 그랬죠.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자 뭘 주겠다는 거죠? 땅 네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는 거죠. 자 눈을 들어서 바라본 동서남북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어떻게 약속했어요?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자손에 대한 거 16절에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자 바다의 모래도 같고 땅의 티끌 보세요.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왜요? 땅의 티끌을 못 세니까 너의 자손도 못 센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 셀 수 없을 정도인가요? 예, 그래. 왜 그러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믿는 자들 아브라함의 후손이. 자, 그래서 이제 15장으로 다시 오세요. 15장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이 13장에서 되풀이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그 약속, 복의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이 13장에서 우리가 읽어본 대로 14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어본 대로 약속을 되풀이하셨단 말이죠. 약속을 또 하셨는데
지금 15장에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자, 지금 이후에 설명하자는 거예요. 이후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언약을 13장에서 다시 되풀이하셨고 또 그 어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롯과 함께 갔던 아브라함 일행이 다시 헤어져서 서로 갈 길을 갔고 또 잡혀갔던 롯을 아브라함이 318명과 같이 가가지고 다시 회복해요. 다 이끌어와요. 그러다가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죠. 11조를 바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가 쭉 진행하던 차에 이후에 15장이 이렇게 된 거죠. 여호와의 뭐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자나깨나 여호와의 말씀. 아니 정말 옛날에 자나깨나 부르시는데 자나깨나 여호와의 말씀. 새벽에도 말씀, 오전에도 말씀, 저녁 때도 말씀, 잠잘 전에도 말씀,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의 기초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말씀을 이 새벽에 들어요? 말씀을 듣고 믿어요. 지금 페이스북에 시청하는 친구들 가운데는 안 믿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의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면 믿음이 생겨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신비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비전 가운데 환상 가운데 자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아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왜 두려웠겠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두려워져. 왜 그래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엄청난 거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믿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걸 믿어요. 여러분 믿어져요? 뭐 이런 약속을 안 하셔서 이런 약속이 내게 들리면 어떨까? 분명한 것은 두려워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자, 왜 두려워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왜 두려웠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두려웠을까? 자, 지금 318명을 데려가서 찾아왔잖아요. 롯과 그 일행과 뭐요 식솔들 그다음에 재산 양떼들 뭐 이런 거 다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어떤 두려움이냐면 저 대적들이 또 쳐들어와서 전쟁을 또 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거죠. 왜? 나는 너의 방패라는 게 막는 거잖아요. 보호, 프로텍션.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자가 되시는 거. 너는 너의 지극히 상급이다. 자 보세요. 상급이라는 거는 뭘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상급이 되는데 하나님이 12장에서 약속하셨고 13장에서 다시 약속하셨던 게 뭐죠? 자손과 민족, 그 다음에 땅, 영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믿었는데 그 믿음이 의심도 들고 또 인간적인 생각이 또 이렇게 파고들면 의심하고 의심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져요. 의심하면 반드시 두렵습니다. 이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 내게 이게 성취될까? 이게 두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전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두려웠던 내용이 나오죠. 주 여호와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시니컬한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왜? 나는 없다. 뭐가 없다는 거죠? 나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75세 75이 되도록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러면서 하나님께 한 말이 있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뭐라고 했어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종입니다. 자기 하인, 자기 수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히브리 글자를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글자 값이 있으니까 숫자를 하면 318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가서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도 구해고 식소를 다 구해왔던 건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총애를 받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를 신뢰하냐면, 누구를 믿냐면 엘리에셀을 믿어요.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충실한 부하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 속한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주려고요? 엘리에셀에게 주려고, 자기 하인에게 주려고. 자기 몸에서 난 자가 아닙니다. 자기 몸에서 난 후사, 상속자, 아들이 아니에요. 자손이 아니에요. 종이에요. 근데 종에게 넘기려고 하는 거죠. 이건 누구의 생각? 아브라함의 생각,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4절. 자, 2절은 누구의 생각? 아브라함, 사람의 생각. 4절은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자, 4절 먼저 읽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네 몸에서 날 자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네 몸에서 날 이삭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왜 자꾸 우리의 생각을 고집해요? 왜 내 생각을 주장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아들 달라 이 소리입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여기 마지막 이사한 거죠. 나는 자식이 없으니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네 자손이 그렇게 수가 많겠다 셀 수 없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약속은 어디 갔는데 없어요? 뭐라 그랬어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게 뭐 인본주의죠. 이 방법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다메섹 엘리에셀을 나의 후계자로 삼겠습니다라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몸에서 날 자, 그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5절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별을, 여러 별들을, 별무리를 셀 수 있나 보라. 은하수에 있는 수많은 그 별들을 셀 수 있어요? 그 은하계가 수억 개가 이 우주에 있대요. 은하계 안에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 안에 지구가 있어요. 그죠? 태양계라는 거는 태양을 중심으로 항성으로 한 행성체계가 태양계잖아요. 지구도 그 가운데 하나예요. 행성이잖아요. 태양을 주위를 도니까. 그런데 그 태양계가 은하계 안에 있는데 그 은하계가 갤럭시가 엄청나게 우주에 많아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심이죠. 네 물결을 셀 수 있냐? 못하죠.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아브라함 네 몸에서 난 자손의 수가 이와 같으리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자손들을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으로 하니까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었어요.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믿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는 뭐냐? 이걸 믿은 거예요. 이 믿은 게, 여호와를 믿은 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예요. 의로. righteousness. 이건 justice가 아니에요. justice라는 거는 인간적인 의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이게 더 의롭지만 이쪽에 가면 덜 의로워요. 이건 사람의 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righteousness.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거예요. 틀린 적이 없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건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거라고 우리가 말을 할다 할지라도 악하잖아요. 항상 옳으세요. 항상 선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7절 보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자 네가 받게 될 이 영토,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나요? 여호와 하나님. 갈대아인들 우르 땅에서 그 이방 종교를, 이방 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의 땅에서 그 아버지 데라는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우상을 제작하던 우상 제작자예요. 우상을 섬겼죠. 우상을 믿었죠. 그게 자기의 밥벌이였고요. 생기였어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아브라함이 나온 거죠. 물론 전설에 의하면 뭐 들려오는 얘기 가운데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하루는 아브라함이 우상들을 다 깨놨죠. 아버지 데라가 당연히 노발대발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아버지, 제가 보니 저 신들이 서로 싸웁니다. 싸우니까 저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데라가 깨달았겠죠. 아, 내가 만든 거는 살아있지도 않고 호흡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 뜻도 없는 우상에 불과하구나. 그걸 깨달았겠죠. 자, 그런 이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자고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언약의 후사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뭐예요? 3절도 똑같아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누구예요? 다메섹 엘리에셀이에요.
내 집에서 지금 함께 있는 부하, 하인, 내 집에서 길린 자. 이것은 사람의 뜻이라니까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내 집에서 길린 자. 이 사람이 상속자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네 몸에서 날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장에 누구가 나오죠?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죠. 인간의 방법을 또 쓴 거죠.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에서 몸에서 자식이 나와야 되는데 사레가 생산을 못해요. 애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레가 자기 여종을 붙여주죠.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붙여주죠. 애굽 여인이죠. 그 여인을 통해서 난 자가 누구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적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면 이삭, 그리고 사레를 통해서 나는 이삭이 아니지.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나는 이삭이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삭이 아닌 새끼리 났어요. 누구예요? 이스마엘. 근데 보세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뭐요? 이스마엘이 13살이나 위니까 동생 이삭을 막 그냥 꿀밤을 때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이 얼마나 위세를 떠는지, 사라에게 까불다가 쫓겨나잖아요. 자, 그 내용이 이제 16장에 쭉 이어지니까 그건 오늘 오늘은 15장에 좀 집중을 하면, 자,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분명히 다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데, 자, 6절이 중요해요. 6절 다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 의. 자, 우리가 이신칭의, 이신득의를 말하는 거죠.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 깨달아진 거죠. 깨달아진 거예요.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구나. 믿음으로 살 때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인정하시고 우리가 그 의를 덧입어서 의를 얻어서 이신칭의, 이신득의, 의를 얻어서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금 창세기 15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요. 자, 좀 이따가 로마서 4장을 볼 텐데 7절 봅시다. 나는 이 땅을,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탈출시켰다. 너를 우리에서 떠나라고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8절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가 이르되, 아브라함입니다. 주 여호와여.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가져다가 어떤 거예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잡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새는 안쪽이고요. 자,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갰다라는 거, 베리트란 말이에요. 칼로 쳤어요. 나눠지겠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갔어요? 횃불이 지나간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언약에 대해서 지금 확약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알아라.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무엇을 봐가지고 알겠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그걸 받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횃불 언약을 하신 거예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어떻게 해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이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주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횃불 언약. 하나님은 12장에서 약속하셨고 13장에서 다시 말씀하셨고 지금 15장에서 횃불 언약으로 언약하시는 거예요. 체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6절, 여호와께서 이것을 뭐요?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의, 하나님이 인정한 의예요. 어떤 의예요? 행위예요? 율법이에요? 아니에요. 이걸 믿은 거예요. 자, 로마서 4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자, 로마서 4장을 펴세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네요. 로마서 4장에서 이제 결정을 짓겠습니다. 그런즉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으로, 혈통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여러분 2절을 읽으세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그러면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았다면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자랑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4절 읽으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실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어떤 행위를 아니면 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어떤 조건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우리입니다. 아브라함도 포함되고요. 모든 인간 경건하지 않은 그를 의롭다 하시는 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 이게 창세기에 대한 해설이에요. 창세기 15장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4장 3절. 이게 지금 창세기 우리 15장 6절에 대한 해석이에요. 자, 우리가 6절 읽어, 제가 6절 읽겠습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 읽으세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의 복이 있고. 8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가진 보화를 누리고 부자로 살고 그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에 대해서 사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린다는 건 덮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온 세상에 하얀 눈이 자고 일어났더니 덮었잖아요. 서울은 더러웠어요. 그 눈이 하얗게 시커멓고 더럽고 모든 것들을 하얗게 덮어버리니까 하얗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허물에 사함을 받고 불법이 가림을 받고 죄가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 시편에서 이것을 말했어요. 시편 32편에 말했어요. 그런즉 이 복이, 자 보세요. 아까 행위가 아니라 했어요. 그러면 할례냐? 할례를 맞아서냐?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건 한참 나중이에요. 할례 받기도 전에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 여겼어요.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뭐가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노라. 이게 뭐냐면 할례가 아니라는 거죠. 이 언약이 있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할례 언약은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어디 가서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가야 돼요.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 언약을 줬으니까, 그때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율법 주셨으니까, 십계명 그때 두 돌판으로 주셨으니까 율법도 아니에요. 그러면 행위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닌 거예요. 오직 뭐예요? 믿음. 오직 믿음. 갈라디아서 3장 6절 펴세요. 제가 오늘 로마서 갈라디아서 다 보여드릴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면 에베소서 전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 시간은 가고 참 나갔네요. 자, 3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7절은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우리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라.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즉 믿음의 주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8절도 읽어야 되겠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읽으세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이방인도 뭐요?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는 거죠. 이게 뭐요? 이신 득의. 이신 하나님 편에서는 칭의가 되는 거죠. 9절, 3장 9절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갈라디아서의 결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혈통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서 난 씨, 그 자손, 후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아요? 복을 받느니라. 이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복이에요.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부귀, 장수, 영화 이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복, 죄
삶, 허물의 가림을 받는 그런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복이에요. 이 복이 충만하시는 올 한 해 2021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이건 뭐 안 읽으랬더니 할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두 가지예요. 물론 행위,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어요. 복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행위로 자꾸 구원받으려고 하죠. 그게 뭐 율법주의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라고. 내가 착한 행실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죠. 선을 행함으로, 구제함으로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 절대로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거죠. 보세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 아래 있는 거죠. 율법주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행위는 뭐냐?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행위를 해서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이 의가 되잖아요. 그 의로 뭐요? 구원받아요. 그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의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행위로 드러난다 할 때 행위는 뭐요? 믿음의 결과예요. 결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행실을 보니 그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뭐예요? 말씀을 지켜서 따라 사는 거죠.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그 구원의 반응이 뭐예요? 감사하는 자들이 아 이렇게 빛으로 살더라 소금으로 살더라라는 삶의 결과 열매가 뭐예요? 착한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세마포예요. 의의 행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죄의 옷, 허물의 옷을 다 그 누더기 옷을 다 벗고 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로운 옷을 입은 그게 갈라디아서 설명이고요. 자, 이 갈라디아서 그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전에 썼을 거예요. 이게 이제 넘어가면 11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펜을 드셔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같이 읽고 거기다 쓸 거예요. 자, 먼저 읽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뭘로 살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이거 여기다 앞에다가 로마서 1장 17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전에 썼어요. 근데 안 쓴 사람은 또 써놔요. 로마서 1장 17절, 지금 로마서 1장 17절 아닌 거 시간 없어요? 6시 15분이니까. 자, 로마서 1장 17절 찾으면 똑같은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하고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롬갈이라 그래요. 롬갈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는 똑같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 성경 하박국에서 나왔죠.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의인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루터가 이 말씀을 붙잡고 뭐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럼 로마서 가야 되겠네. 자,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이 위대한 종교개혁의 모토가 된 말씀이에요. 자, 1장 17절 찾아서 표시해두고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럼 히브리서 10장 38절 안 찾아봐도 똑같겠죠? 예,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못 찾아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나갔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받고 나갔을 때 나그네로 살았어요. 이곳저곳을 떴다 댔죠. 가나안 땅에도 갔다가 애굽에도 갔다가. 자, 그러니까 나그네 생활을 했는데 그 약속이 당장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감도 있었죠. 왜?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우리 신앙생활을 보세요. 우리가 야훼를 믿는 거,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믿는 거는 우리가 선택한 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 있었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소명이에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니까.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의롭게 여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이게 믿음에서 오는 의, 믿음의 의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의를 얻는 길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했어요. 더군다나 할례도 아니에요.
유신적인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것을 표징이 나타나는 게 할례인데 할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통적 피도 아닙니다. 친혈관계 이스라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손들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쁘시게 되는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길만 유일한 인정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이 길이 진리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기대감을 가졌는데 아브라함이 살아보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갑니다. 자, 시간이 간다는 얘기는요 분명히 뭇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라고 했는데 자손이 안 생기는 거예요. 25년 동안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75세의 언약을 받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게 100세니까 25년 동안 하나님이 웬일인지 시간이 점점 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언제입니까? 초대교회는 금방 예수님이 올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어요. 2000년이 넘었어요. 2021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만약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오시면 아직 준비되지 못한 자들이 뭐예요? 영원 지옥 형무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페이스북을 보고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합당히 여기고 의로 여기셔서 우리를 천국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신이 노쇠해져갑니다. 100세나 돼요. 100세나 되는 자신이 어떻게 애를 갖겠어요? 인간적으로 어떻게요? 실망합니다. 낙담합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 그 뜨거웠던 믿음은 어디 갔어요? 믿음이 첫사랑이 식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했었던가 내 자신에 대해서 회의가 들고 믿음이 들고 신앙 자체가 뭐예요? 흔들려 버려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맞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뭐였어요? 무엇을 내게 주어서 내가 나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나를 이 믿음 가운데 정말 이 확약 가운데 확신 가운데 두시겠습니까? 라고 저와 여러분이 물을 수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편이냐 사람의 편이냐. 아까 사람의 편에서 아브라함이 뭐랬어요? 내게서 길리온 자 그가 뭐예요? 다메섹 엘리에셀 그가 나의 상속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편은 뭐예요?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네 후사가 되겠다.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10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자기 자신의 편에서 사람의 생각에서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평가하지 말아라. 나의 기준에서 판단하지 말아라. 왜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 그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믿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뭐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마음대로 재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깊이 있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를 지으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요 첫 번째 복된 약속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선대하는 자에게는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은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에서 주어졌고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이 약속 어떻게요? 철저하게 깊이 있고 반드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시간이 더디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뭔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약속에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 받았어요. 그 말씀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후손 자손들이 태어날 것 그 영토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조차도 믿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이는 불투명해요. 모든 것이 확신 가운데 있지 못해요. 흔들려요. 의심이 들어요. 의심이 뭐예요? 두 가지죠. 반은 믿고 반은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그냥 하실 능력이 있으실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이루실까? 반드시 이루십니다. 2021년 한 해에는 말씀이 샘솟는 게 모든 성도들이 오직 여호와를 믿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묵별과 같은 자손을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봐서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반대편인 거예요. 인간 편에서 인간의 지성으로 이성으로 이것을 무시할 거냐. 두 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중간이 없어요. 이것을 인간적인 이성으로 합리적인 지성으로 무시해버릴 거냐, 하나님을, 아니면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고 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신뢰할 것이냐는 거죠. 4,000년 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날 2021년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아주 쉬우면서도 사실 어려운 숙제 과제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것이냐? 그러면 순종하겠죠. 그러면 말씀을 따라서 하겠죠. 아니면 나의 이 하찮은 유한한 인간의 지성으로, 이 합리적인 이성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Go on my way. 아니에요. 정말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의 실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확실한 프루프예요. 확증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서 모든 언약의 복을 받아 누리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의 후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2021년 새 한 해는 하나님, 사람의 편에서 나의 편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은 참으로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을 의로 여김받는 그런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실하게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 없사오니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올 한 해 동안에도 이끄시고 성령님 동행해 주시고 연약하여 믿음 없어 넘어질 때 주님 다시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다시 등 떠밀어 주시고 주님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주님 정말로 주님의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연하여 주기도문으로 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